지난주 메시지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것이 뭐냐? 이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이거를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갈등하고 다른 거 찾는 거거든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보화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충분하다는 그러한 확신의 결론이 내려질 때에 여러분들에겐 새로운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야 될 최고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은 심각합니다. 완전히 세상은 흑암으로 덮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감각이 없지만 흑암은 지금도 이 사단은 24시간 역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치적인 문제를 보면은 너무 심각해요. 지금 정치적인 혼란, 완전히 사단이라는 존재는 혼란을 갖다 주는데 정치적으로 다 심각한 혼란 속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빠지게 만들어요.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세월호 사건만 하더라도 젊은 학생들이 하루아침에 물속에 수장돼서 죽게 된 것은 너무나 우리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용하는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부각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또 뭐냐 그걸 인용해가지고 물론 정치인들이 잘한 거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잘못했다고 그 정도 보면은 이거를 막 올라가는 제 느낌은 그래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들을 모두 의사자라 만든다는 특별법 해가지고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는 거.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 그렇게 대우해 준 적이 없어요. 그거 더 올라가는 거 있죠. 제가 보기에는 심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여하튼 간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뭐 흑암의 역사거든요. 저도 안타까워요. 어른들의 잘못을 인해서 젊은 아이들이 희생당하고 항상 그랬거든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것들 보면 전부 다 보면 애들이 희생당해요. 잘 해줘야 되겠죠. 지금 교황이 왔습니다. 영적입니다. 교황이 한번 왔다 가는데 100만 명씩 는다고 그러잖아요. 천주교가. 근데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글을 쓴 게 있어요. 선택 그래가지고 글을 썼는데 이번 주 한 수요일쯤 보낼 겁니다. 일단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왜 내가 미리 써놓거든요. 미리 쓰는데 왜 그때 보내느냐. 일단은 강단 메시지부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되고 그래 줄래. 거기에서 제가 쓴 글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읽어보세요. 섞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데리고 온 게 레이디가라든지 이렇게 딱 데리고 왔거든요. 싸이 뭐 다 동요하죠. 그게 다 어디 흑암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너무너무나 심각한데 자,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슬렘이 지금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하게 확인해 본 건 아닌데 인천에다가 모슬렘 대학을 세운답니다. 그럼 모슬렘 대학을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그 대학은 100% 장학생으로 모집한답니다. 그러면 길을 쓰고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누가 모이겠습니까?
엘리트들 보면 어떻게 해요? 엘리트들 다 장악해가지고 한국을 모슬렘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심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느 이제 큰 교회들이 WCC에 가입이 돼 있고, 이번에 천주교 교황이 오자 큰 교회들이 십자가에다가 천을 갖다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얹어놓고 이렇게 얹어놨어요. 여기 무슨 뭔지 아십니까? 이게 마리아 숭배입니다. 이게 마리아 숭배입니다.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무슨 일입니까? 이게 사단이었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정도로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그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직제 통일했잖아요. 지금요. 천주교하고 직제 통일해가지고 신부는 교회 목사하고 동직으로, 수녀들은 뭘로요? 교회 전도사라고 동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 어디로 들어가냐? 교황 매트를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싹군 목사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 흑암의 나라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는 점점 미자립교회로 가고 있고, 교회는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는데, 지금 이 흑암의 세력들은 지금도 뭐냐? 번성하고 있어요. 계속 번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성세대가 응답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의 최고의 선물을 주었는데 이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기를 약속했는데 그 힘을 누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뭐가 문제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의 최고의 선물, 복음으로 인생의 결론 내렸다. 그러면 오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최고 응답,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복음 안에 있다면 누려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아요. 전할 거 전해요. 이게 스데반이요. 내가 복음 안에 있다면은 괜찮아요. 감옥에 가도 괜찮고 노예를 팔려가도 괜찮고, 이 정도로 결론이 내려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죽었습니까? 인상 찌그리고 괴로워하면서 죽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하늘나라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이거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성경에는요 기도에 대한 약속이 많이 있는데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제가 여기 써놓은 것은 응답이 없는 이유, 이게 기존 신자들이 응답이 없는 이유를 써놓은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를 더하자면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요. 그런데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기존 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왜 응답이 없느냐?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를 안 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안 해서.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어요? 기도 안 해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응답을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내 이름을 가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단 말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다시 말하면 틀린 기도예요.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틀린 기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부 다 내 기준의 기도예요.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예?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전부 다 이런 기도요. 바꿔야 돼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되느냐? 문제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문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왜 응답이 없느냐? 죄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리라. 뭘 품으면요?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함이라. 죄를 가지고는 안 돼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뭐가 갈라놨어요?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죄가 갈라놓았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귀가 눈에 너의 소리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내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다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죄를 해결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가 안 된다는 결론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죄 문제, 저주 문제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억지로 못하는 의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를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그랬잖아요. 의심하는 마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이들은 구하여도 얻을 것 생각하지 마라. 뭐예요? 의심이요. 불신앙. 이게 불신앙입니다. 왜 응답이 없는지 나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정말 올바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올바른 기도를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기도하면 과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 믿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랬습니다. 누가 들어오느냐? 내 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 않느냐? 너가 정말 기도 안 되면 내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일어난 일이 있는데 뭐가 동원되느냐?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동원돼서 여러분들 도우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진 자가 누구냐? 천사들입니다. 언제 천사가 움직이느냐? 기도할 때 움직입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느니라 그랬어요. 금양로에다 쓰레기 담는 사람이 있어요? 금그릇에다가 쓰레기 담아요? 금그릇은 뭐 담겠습니까? 예? 귀한 거 담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 기도가 얼마나 귀하냐? 금양로에다가 천사가 담아가지고 보좌로 올라간다. 이것은 뭐냐?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향이라. 성도들의 향이라 그랬어요. 향이 성도들의 향이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천사들이 동원돼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사자굴에 집어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봉하고 다니엘을 살렸습니다. 히스기야가 나라의 위기가 놓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오고 베드로가 이제 잡혀서 옥에 갇혀 있을 때 성도들은 뭐 했느냐? 마가의 집에 기도할 때에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왔습니다. 성경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누가 움직이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천사들은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들이 동원되니까 당연히 이루어지는 게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땅의 흑암으로 인해서 혼란을 주고 영적으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죄악으로 관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꺾을 수 있는 길이 말이야 뭐냐? 기도할 때 일어난다 이거예요.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원네스가 되어서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마가의 집에서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일어나요. 뭐가 그냥 흑암이. 이번에 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00명이 안 모이는 교회 내면을 잘 살펴봐라. 원네스가 안 되고 내면을 잘 살펴봐라. 누가 역사하느냐? 흑암. 흑암에 동조하지 마시고 성령의 힘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 있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디냐? 가정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원수가 어디냐? 집안 식구 원수니라.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사단이 역사하니까 가정이 힘들고 그런 거예요. 왜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문제는 곧 뭐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갱신의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갱신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 뭐로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복음으로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이제 뭐 하느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신 모든 배경 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무너져야 돼요. 이 존재는 지금 뭐냐? 세상 신으로 군림하고 있어요. 가장을 해가지고 광명의 천사를 가장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마귀다 그러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니까 따라가는 거요. 정말 그냥 미소를 지으면서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요. 약자의 편에 서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거요. 이게 세상신이요.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만 보고 우리는 뭐냐 그거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면을 봐야 돼요. 깊이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세상신. 이게 지금 뭐냐 세상 임금으로 지금도 군림하고 있단 말입니다. 임금자가 안 써지냐. 마귀가 못 쓰게 하는 임금. 세상 임금. 세상 신. 사람들은 개인마다 다 장을 세상 아비, 불신자의 아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꺾으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 복음에 여러분들 결론 내렸다면 끝난 겁니다.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한 자가 결박되니까 이곳에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꺾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 권세가 꺾여 세상 임금이 꺾여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에 보니까 내가 성령을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강한 자를 결박하니 왜 세간을 강탈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강한 세상의 신, 세상 임금 이거를 꺾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일어나는 것이 뭐냐? 최고의 응답이 뭐냐?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때 오는 게 최고 응답이에요. 이게 꺾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응답은 천국입니다. 잠시 누리는 육신적인 응답이 아닙니다.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돈 달라고 기도해서 돈 준 거다. 돈 줬다.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건강히 회복이 되었다. 물론 그것도 응답이요. 그러나 그 육체는 또 병들어 죽게 돼 있어요. 잠시요, 그거는. 세상 것은 잠시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잠시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응답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나라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미래,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랴. 내가 너를 위하여 뭐를 예배하니?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함이라. 여러분들의 처소가 예배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아멘입니까? 아멘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보고 힘을 얻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나 또 이거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입니다. 지금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에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라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찬송을 했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어디예요? 하늘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주 예수 모셨어요. 성령이 여러분들 계신다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7절에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미래에 올 하나님의 나라 있어요. 지금 누릴 하나님의 나라 있어요. 미래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라.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는 뭐라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있지 아니하리.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제가 지금 누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지금 누려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누리는 것도 누리는 거지만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면 내가 여기서 누릴 수 있어요. 돈 있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금 편리한 것뿐이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권력이라는 것도 이제는 내가 잡으면은 이제는 뭐냐? 떠날 때가 있어요. 영원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무슨 나라가 있다고요? 정복하는 나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누가 차지하느냐? 누가 차지한다고 그랬습니까?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노라. 정복입니다. 이것은 쟁취하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지금 흑암의 세력,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이어둠의 주인 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겁니다. 싸워서 빼앗아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 다 장악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를 잡고 있는 강한 자, 사단의 권세를 꺾고 차지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 맞아요?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을 자꾸 혼란하고 분쟁하게 했기 때문에 이 사단 권세 깨트려야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다 자꾸 내가 누려진다면은 여러분들이 뭐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이게 정복하는 겁니다. 이거를 세계복음화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천국이 소중했냐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세상 것 다 주신대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뭐냐, 완전히 40일 동안 각인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 집중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니까 이게 흑암이 무너져야 돼. 강한 자를 결박하는 기도. 내 가정에 들어있는 강한 자, 보이지 않는 강한 자부터 결박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있는 강한 자부터 결박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줬잖아요.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부터 하는 겁니다. 대답 드려보세요. 이거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출범된지 아십니까? 1948년도 이제는 국회가, 최초의 국회가 이제는 형성이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서 제일 먼저 그 국회를, 첫 해 국회를 시작할 때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첫 국회 시작이 이은영 의원에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시작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 속에서 시작된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니까요. 국회의사당에다가 뭘 만드냐? 기도실을 만들어놨어요. 뭐냐? 하나님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도실이요. 늘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이때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1985년에 한국을 방문했답니다. 그때 와가지고 그 사람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미군 4만 명의 병사들이 와서 피 흘려서 이 나라를,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지킨 것이 아니라, 다른 비밀이 있었구나. 그게 뭐냐? 이 나라는 기도하는 기도실에서, 국회의사당에 있는 기도실에서 공산당을 몰아내고 이 나라가 회복한 것이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망하는 것 같이 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최고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강한 자부터 뭐 해야 돼? 결박하라. 그래야 가장 행복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결론입니다. 자,
세상을 이길 이제는 뭐냐? 필요는 뭐냐? 우리가 이제는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흑암이 여러분들 가정으로 파고들고 여러분들 자녀들 속으로 파고들고 모든 민족의 생각 속에 파고들고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24시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다윗은 시편 5장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아침에. 저는 이거를 저녁에 미리 준비해 놓거든요. 내일 기도 제목까지 다 준비를 해놔요. 저녁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평상시 옛날에 이러면 요즘 15분 일찍 일어나요. 일어나서 요즘에는 화장실 자꾸 가지는지 몰라 아침에. 그러면서도 그거 가지고 들어가요. 저는 이미 뭐냐면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해놨어요. 여기다가. 그거 해놓고 쫙 봐요. 그래 내가 오늘 이런 기도 내가 오늘 스케줄 이런 스케줄.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뭔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항상 뭐냐면 저녁입니다. 밤에 그날 있었던 것을 정리를 합니다. 저는 정리를 해요. 내가 무슨 메시지를 따라 그 메시지의 핵심을 얘기를 해요. 딱. 그리고 내가 사역 현장에서의 그거를 여기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간단하게 합니다. 많이 하면은 복잡하니까. 어떤 때는 저녁에 이 시간을 보통 제가 1시간 내지 2시간 갖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하고서 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한 2시간 정도? 여기 가져요. 근데 여기는 낮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요거는 저녁에는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것 위주로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자전에 감사를 찾아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어떤 애 감사거리 되게 없고 내 기분이 안 좋으면 감사거리가 없어요. 찾으려도 안 찾아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합니다. 왜? 감사하는 마음 회복해야 되니까. 감사가 회복이 돼야 되니까. 그래 합니다. 낮에는 근데 제가 안 되는 게 요게 안 돼 잘. 요게 되면 될 것 같아. 낮에. 그래서 낮에는 뭐 하냐? 낮에는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무시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축복에서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면 여러분들이 누린다면은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 일에 절대로 실패하는 거짓말입니다.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학업 속에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 누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게 내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24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되면 이게 뭐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승리합시다. 이제 앞으로 예배 시간에는요, 정말 집중하세요. 미리 와서 좀 기도하고, 말씀도 한번 찾아보고, 그럼 어떤 말씀이 올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토요일 날 저녁에 늦게 자지 말고 일찍 자고, 주일을 준비하세요. 그래도 안 된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 이 예배 말씀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언약을 잡으세요. 뭐겠습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최고의 응답, 천국을 소유한 자다. 3가지 천국. 뭐라고 그랬죠? 도래하는 천국, 마음에 임한 천국, 정복하는 천국. 이것이 내 것이다. 놓치지 마세요. 그럼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뭐 하라고 했어요? 미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아닙니까? 내가 집중 기도에 이제 도전하는 거다. 24시 기도. 요거 하는 거예요. 집중 기도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어디로요? 현장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럼 뭐예요? 내가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집중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십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전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래서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가장 행복한 인생, 행복을 주는 인생이 되겠구나.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겠구나. 아멘. 근데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얼굴 표정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만 임했고 얼굴에는 안 임한 것 같아. 승리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